완연한 가을입니다. 내장산 같은데 단풍이 절정이겠죠. 코로나 시즌이지만 또 상황이 되는 대로 또 마스크를 착용하시고 가족들과 그런 참 좋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런 자연 환경을 함께 나눌 수 있으면 참 얼마나 좋겠나 싶습니다. 이 좋은 계절이 지나고 다시 내년 봄이 올 때까지 우리가 또 몸이 묶여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요. 어쨌든 이런 하나님이 주신 좋은 자연 환경들을 또 누리는 시간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산상수훈을 계속 묵상하고 있습니다. 이제 거의 마지막 시간인데요. 지난주 말씀을 함께 돌아보고 오늘 말씀으로 계속 이어가십시다. 예수님께서는 산상수훈에서 온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 또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야 된다 하는 이 구약의 두 가지 말씀,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의 요체다 하는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이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의 길임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명백한 하나님의 길을 수많은 사람들이 듣고 호감 가지지만 정작 걷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길을 사람들이 잘 다니지 않기 때문에 좁은 길이 되는 것이죠. 이 좁은 길을 걷는 자들은 좁은 길에 들어선 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되고, 이 좁은 길을 실제로 걸어가야 되는데 그것이 참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길을 걸어갈 때 사탄과 그 졸개들이 가만히 두지 않기 때문이죠. 이 사탄의 졸개들이 바로 거짓 선지자요 노략질하는 이리들입니다. 이들을 겉으로 보아서는 사실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양의 탈을 쓰고 오기 때문입니다. 이들이 쓴 탈은 우리가 연극할 때 쓰는 그런 탈과 다른 것입니다. 썼다 벗었다 할 수 있는 탈이 아니에요. 따라서 양의 탈을 쓰고 오는 이 이리를 피하기 위해서 그 탈을 벗겨서 정체를 확인할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리를 피하기 위해서 그들의 정체를 드러낼 수 없다는 것이에요. 그럼 어떻게 이리를 파악할 수 있겠습니까? 그 열매로 파악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 열매는 바로 입술에서 나오는 말이라고 했습니다. 마음에 가득한 것이 입술로 나오기 마련이기 때문에 그들의 말을 잘 들어보면, 즉 그들의 고백을 들어보면 그가 하나님의 백성인지 아닌지, 하나님 보내신 선지자인지 아닌지, 양인지 일인지 판별할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아무리 그의 말에 귀담아 들어보더라도 판별할 수 있는 기준을 내가 가지고 있지 않다면 헛수고이겠죠. 그래서 이 기준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고 공부해서 우리 마음속에 잘 심어 놓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이 이리의 모습을 좀 더 상세히 가르쳐 주시는 것으로 시작하는데요. 22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이들이 어떤 존재입니까? 이들은 우리가 쉽게 생각하듯이 마귀나 귀신이나 도깨비처럼 무시무시하게 나타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놀라운 능력을 행하는 자들입니다. 놀라운 기적을 행했던 사람들이에요. 그것도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한 게 아니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입니다. 선지자 노릇은 말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행위를 했다는 것이에요. 요즘으로 따지면 목사입니다. 목사. 기본적으로 거짓 선지자는 목사님들 중에 있을 가능성이 있는 거지 일반 성도님들 중에 있는 게 아닙니다. 이런 놀라운 능력과 기적을 행하는 목사를 수긍하며 받아들이고 그 앞에서 무장해제하지 않을 사람이 있을까요? 아멘 아멘 하면서 다 따라가게 될 겁니다. 저의 그 어린 시절도 돌아보면 참 지금 생각해보면 부끄럽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저도 이런 능력자들을 참 사모하고 그들을 따르고 싶었던 마음이 참 많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참 부럽기도 했고요. 원래 이런 능력을 사모하는 건 순수하게 누구나 가질 수 있는 마음이겠죠. 제가 대학 다닐 때도 뜨겁게 기도하고 소위 영성을 추구하는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당시 통용되던 그 영성 리더들이 있었거든요. 여러분 잘 아실지 모르겠지만 영국의 이반 로버츠라는 사람, 그리고 인도네시아의 멜테리, 이런 사람들은 주로 복음 전도와 관련해서 기적을 베풀었던 사람들인데요. 특히 이 멜테리라는 사람은 그야말로 예수님이 일으키셨던 기적을 거의 다 일으킨 그런 사람이었어요. 물이 포도주로 바뀌기도 하고, 맹인이 보고, 귀머거리가 듣는, 그리고 벙어리가 말하고 암덩어리가 떨어지는, 심지어 죽은 사람까지도 일으키는 기적을 이 사람은 행했다고 그래요. 미국의 찰스 핀이라는 또 유명한 부흥가가 있는데요. 이 사람은 한번 자기가 그 어떤 공장 옆을 이렇게 지나가고 있을 때 그 공장에서 그냥 일하고 있었던 한 사람이 갑자기 자기 몸이 옆으로 튕겨 나가더니 거기서 자기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가 생각나서 울며 불며 통곡하고 회개했다는 그런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그만큼 이 찰스 핀이라는 사람도 굉장히 거룩한 사람이었다, 그런 증거죠. 베니 힌, 여러분 들어보셨을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사람, 이 사람도 굉장히 비슷한 기적을 많이 일으킨 사람인데, 그의 책을 보면 그 사람은 어느 날 성령님께서 자기를 찾아와서 밤새도록 그분과 대화하며 교제했다는 그런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대표 주자는 조영기 목사님이죠. 사실 조영기 목사 혼자가 아니고 그분의 장모였던 최자실이라는 그런 그 목사와 함께 치유사역도 하고 복음 전파도 해가지고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를 정말 짧은 시간에 세운 그런 사람입니다. 이렇게 복음 전파와 기적, 기도와 치유,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 기독교 신앙을 알고 있는 분들은 대부분 인식하고 있고 인정도 하고 있는 부분일 겁니다. 그게 뭐가 잘못됐겠는가? 예수님도 기적을 많이 일으키셨고 기적 행하는 자라는 별명도 가지고 계셨고 그렇게 사역하셨지만 굳이 예수님이 아니더라도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 백성 중에 기적을 일으킨 사람은 너무나 많죠. 모세도 홍해를 갈랐고 여호수아도 요단강을 갈랐죠. 수많은 사사들, 선지자들이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신약의 사도들과 사도행전의 집사들도 기적을 일으키셨어요.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 백성들만 기적을 일으킨 게 아니고 거짓 선지자들도 역시 기적을 일으켰다 하는 사실입니다. 출애굽기에서 대표적으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모세가 지팡이로 뱀을 만드니까 애굽의 마술사들도 자기 지팡이로 뱀을 만들어내지 않았습니까? 모세가 나일강을 피로 만들어내니까 자기들도 물로 피를 만들었던 것입니다. 세 번째 재앙이었던 땅의 티끌을 가지고 이를 만들어내는 그 재앙부터는 이들이 따라하지 못했고, 이것은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그들도 인정하지 않았습니까? 거짓 선지자나 귀신도 하나님께서 일정 부분 허용해 주는 데까지는 이적과 기사를 베푼다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때는 아니 이게 뭐 참 선지자인지 거짓 선지자인지 어떻게 구분하겠어요? 그 기적 보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무엇이 문제입니까? 과연 이 기적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가, 아니면 사탄과 거짓 선지자로부터 온 것인가 하는 것을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이. 이런 기적들에 대해 우리가 어떻게 분별할 수 있습니까? 성경은 이 기적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우리가 영적인 세계를 볼 수 없기 때문에 사실상 대처가 불가능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당연하죠. 그 거짓 선지자들의 탈을 벗길 수 없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가? 성경은 이것에 대해서 무엇을 가르쳐 주는가? 지난주 살폈던 20절 말씀에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고 하셨죠. 거짓 선지자들이 와서 하나님의 교회를 어지럽히고 무너뜨리려고 한다면 가만히 있을 것이 아니라
그들을 밝혀내고 그야말로 발본색원해야 되는데 그 기준이 무엇이냐? 그들의 열매다. 그들의 입술에서 나오는 그들의 말이다 하시면서 오늘 21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게 될 것이다. 먼저 입으로 하나님을 주님이라고 부른다고 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이건 마치 한 성도가 교회에 오면 그에게 복음을 제시하고 영접하라고 독촉하는 그런 선한 마음을 가진 형제자매들에게 어쩌면 경종을 울리는 것처럼 들리죠. 입술로 하나님을 또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라고,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나는 내 인생을 하나님께 바쳤다고 말하고 고백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별 소용이 없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한국교회는 선교단체들의 복음 전도법을 광범위하게 받아들였기 때문에 아주 단순화된 복음에 길들여져 있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그렇게 고백만 하면 내 죄가 사해지고 하늘나라로 갈 수 있다. 그렇게 믿고 있죠. 여러분들도 아마 그렇게 많이 배우셨을 것이고 나도 모르게 은연중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게 다가 아니라고 제가 수없이 말씀드렸죠. 주님을 영접한다는 것은 주님을 내 주인으로 모셔드리는 것이다. 주님을 영접한다고 수없이 고백을 해도 실제로 주님을 내 주인으로 모시지 않고 그분의 말씀대로 주위에서 살지 않고 그분의 뜻이 무엇인지 고민하고 따르려고 애쓰고 나 개인의 문제뿐 아니라 우리 가족과 주변의 이웃 그리고 지금도 온 세상을 다스리는 주님의 뜻대로 주님이 다스리시길 원하는 그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서 살지 않는다면 하나님 백성이 아닐지도 모른다는 것이에요. 그 내가 주님을 영접하지 않은 것일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어떻게 주님이 바뀌었는데, 주인이 바뀌었는데 내 가치관과 세계관과 삶의 방향, 삶의 목표가 그대로일 수 있겠느냐 하는 질문을 해보라는 것이에요. 주인이 내가 아니라 다른 분이라면 그분이 원하는 대로 모든 걸 주관해 가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나조차도 그분의 목적의 한 부분으로서 그분이 이끌어가지 않겠습니까? 이런 하나님에 대한 뜻에 대한 인식과 관심, 나아가서 그 하나님의 뜻에 대한 사모함과 열정이 없다면 어쩌면 주인이 바뀌지 않았기 때문일 겁니다. 영접이라는 것은 실제로 벌어지는 일을 두고 하는 표현이지 내 입술에 고백을 두고 하는 표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영접을 다른 말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뜻은 내가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이에요. 그건 나의 필요를 위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으로 시작할 수도 있겠지만 궁극적으로는 내 생명과 내 전 존재, 나의 영원한 생명을 의지하는, 즉 주님께서 나를 책임지시고 나를 영원한 삶까지 온전히 이끌어 줄 것이다 하는 것을 믿는 것이기 때문에 나의 생명 전체를 그분께 맡기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그분이 어디로 나를 인도하든 내게 무엇을 요구하든 따르고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헌신의 서약이 그 안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런 관점으로 오늘 본문에 등장한 이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다는 것이 과연 가능하느냐 이것입니다. 주님을 주님이라고 부르지 말고 형님이나 선생님 정도로 부른다든지 아니면 주님을 주님이라고 불렀다면 주님의 종으로 살든지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거짓 선지자들은 주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면서 주님의 뜻대로 살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니 겉은 양의 탈을 쓰고 속은 이리인 외식자들이라는 것이죠. 이들이 양의 옷을 입은 일이라는 걸 무엇으로 판별했습니까? 그들의 말로 판별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들의 말로. 그럼 이들의 행위는 어떻다는 것입니까? 이런 거짓 선지자들이 앞에서 언급했듯이 선지자 노릇하고 기적 행하고 귀신을 내쫓았다고 했어요. 그러나 주님은 이들이 불법을 행했다고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불법은 법 없이 행한 것, 즉 무법한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여기서 법이 뭡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5장부터 계속해서 말씀해 오신 그 산상수훈, 즉 하나님의 뜻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뜻이 없는 것처럼 때로는 그 법을 깨뜨리며 살았기 때문에 무법한 자들이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지 않은 자들이다 하는 것이죠. 이쯤에서 우리 마음속에 이런 의문이 들 겁니다. 아니,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아도 귀신을 쫓아낼 수 있고 치유를 일으킬 수 있고 기적이 일어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이해가 잘 안 되죠. 그냥 기적이 일어나면 진짜고 안 일어나면 가짜다 그러면 쉬울 것 같은데, 기적이 일어나도 가짜일 수 있다니 참 곤란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걸 말씀으로 분별하라고 하는 것인데 이게 참 곤란한 상황이죠. 기적은 일어나고 있는데 말씀이 아니라면 거짓 선지자다. 그걸 어떻게 도대체 구분해야 된다는 말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조금 잘 생각해 보면 이것이 더 쉽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만약 우리에게 기적을 잘 보고 너희가 기적을 통해서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를 분별하라고 하셨다면 우리는 아마 낙오했을 거예요. 도대체 기적을 보고 어떻게 분별할 수 있습니까? 이것이 참 기적이다, 이것은 거짓 기적이다, 그거는 도무지 더 감을 잡기 어렵습니다. 모세 이야기를 했듯이 겉으로 볼 때는 참 선지자나 거짓 선지자 똑같이 기적을 행한다고요. 별로 차이가 없어요. 더 나아가서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사탄은 자기를 광명한 천사로 가장해서 나타난다 그랬죠? 천사보다 훨씬 더 천사처럼 나온다고. 훨씬 더 고귀하고 거룩하고 찬란해 보이게 그런 탈을 쓰고 그런 기적을 얼마든지 베풀면서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사탄이. 그러니 그걸 보고 구분을 하겠다? 그거는 정말 불가능한 일입니다. 어떤 한 교회는 아무런 기적도 없고 정말 재미없고 그냥 말씀만 주야장청 가르치는데, 저 교회는 매 모여서 뜨겁게 찬양하고 한두 시간씩 기도하고 그 뒤에는 이제 아픈 사람 나오라 해가지고 치료를 위해서 기도도 해주고 여러 가지 개인 문제들 있으면 합심해서 기도도 해준다든지. 그러면 성도들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재미없는 교회에 남겠어요? 아니면 그 교회로 가겠어요? 그런 놀라운 사역을 하고 있는 교회를 보면서 이것이 과연 하나님의 사역인지, 하나님의 뜻에 맞는 사역인지, 아니면 거짓 선지자의 사역인지 겉모습을 보고 구분할 수 있겠습니까? 아마 그런 교회에 가면 목숨 내놓고 전도하러 다닐 거예요. 우리 교회 와라. 우리 교회 오면 다 치유된다. 니 뭐 암덩어리 있냐? 우리 교회 와라. 치유된다. 우리 교회 가면 승진한다. 대리들, 과장들 다 가자. 우리 교회 가면 부자 된다. 뭐 안 올 사람이 있겠어요? 가족들, 친지들 다 끌고 갈 거죠. 가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휘황찬란하고 현란한 사역, 그 사역을 보면 그 앞에서 우리의 쉽게 얘기하면 분별력이 마비돼요. 마비. 내 이성으로 내 뭔가 분별력으로 판단하기 이전에 눈에 보이는 것을 수용하기가 너무 쉬워요. 그런 상황에서는 판단력이 흐려질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서 딴소리 하면 나가야 되니까 있을 수가 없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작금의 큰 교회를 담임하시는 그런 분들의 그 담임 목사들이 횡령을 하고 부정을 하고 자기 아들에게 세습을 해도 그냥 그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목사가 잘못한 것을 잘못했다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가 없고 인정할 수가 없게 돼요. 그걸 인정하는 순간 문제가 아주 복잡해지니까 덮어두고 다니게 되는 것입니다. 좋게 해석하려고 하게 됩니다. 교회의 크기나 사역, 현란함, 편의시설, 성도수, 기적 이런 걸 보고 참 선지자인지 거짓 선지자인지 구분하려고 하는 건 무모한 시도예요.
24절 이하의 말씀이 바로 그 뜻입니다. 한 사람이 반석 위에 집을 짓고 또 한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지었죠. 그러나 둘 다 제대로, 겉으로 볼 때는 제대로 갖춘 집이기 때문에 집의 겉모습을 봐가지고는 이 집이 제대로 지어진 집인지 아닌지 알 수가 없다는 것이죠. 제가 대학 시절에 부산 영도에서 학교를 다녔는데, 영도가 섬이잖아요. 태평양 바다가 펼쳐져 있기 때문에 여기서 4년 공부하고 나면 남는 건 태평양 바다밖에 없다는 소리가 있을 정도였죠. 자, 거기서 공기 좋은 데서 공부도 하고 기도하고 했는데, 거기 다리가 놓아져 있지만 섬이기 때문에 지반이 약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한 번은 도시개발공사에서 지었던 한 아파트 한 채가 실제로 한 5도에서 6도 정도 이렇게 기울어져 있었어요. 집 한 채가 아니고 아파트 한 채가 기울어져 있어요. 제가 그 앞에 버스 타고 몇 번 왔다 갔다 하면서 그걸 봤는데 진짜 섬찟하더라고요. 아파트가 기울은 거 여러분 아마 본 적이 없을 겁니다. 분명히 그 아파트를 지을 때 지방공사를 하지 않았겠어요? 근데 뭔가 잘못됐겠죠. 근데 몇 년 뒤에 제가 다시 그쪽을 지나가면서 보니까 그 아파트가 바로 잡아 세웠는지 뭐 새로 지었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기울어진 아파트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 아파트가 왜 기울어졌겠어요? 지방공사를 했겠지만 어쨌든 어떤 문제가 있었겠죠, 집안에. 그래서 저는 한 번씩 저 웅천 쪽에 최근에 이제 여수에서 많이 아파트를 지어가지고 새로 입주를 많이 하는데, 그게 매립지에 지었다는 소리를 제가 들었거든요. 한 번씩 걱정이 됩니다. 잘 했겠지만, 요즘 뭐 건설을 워낙에 발전을 했으니까 잘 했겠지만 뭔가 이상하게 좀 걱정이 되는 마음도 있기는 합니다. 어쨌든 우리 실제 생활에서도 볼 때 집안이 잘못되면 아파트라도 무너진다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주님 앞에 선 최후의 그 순간에 내가 평생을 들여서 지어왔던 나의 집이 무너져 내린다면, 내가 집을 지은 곳이 가만히 봤더니 반석 위가 아니고 만약에 모래 위였다면, 내가 집안도 확인하지 않고 집을 세웠다는 그 사실이 얼마나 한탄스럽겠어요. 그 한탄, 그 후회, 그 허탈함을 도대체 무엇으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그 무엇으로도 돌이킬 수 없고 두 번 다시 살 수도 없고, 인생의 종말을 어쩌면 겪게 될 그 한탄, 어쩌면 주님께 쫓겨나서 밖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될 운명을 맞이하지 않겠어요? 드러나는 현상과 기적을 보고 참인지 거짓인지 구분하기가 어려워요. 어쩌면 이 거짓 선자들은 자신이 주님께 심판받기 전까지도 그 삶이 잘못되었다는 걸 모르고 있는 것 같죠. 주님, 우리가 주님 일 다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기도 몰라요. 겉이 화려하면 화려할수록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그런 여유와 시간이 없고, 결국은 자기 자신까지 속게 되는 거예요. 자기 자신까지. 무엇으로 분별하고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말씀으로 분별해야 된다. 말씀이 아무런 힘이 없는 것 같지만 말씀이 바로 우리를 세우는 튼튼한 지반이요 토대가 된다. 말씀만이 우리를 흔들리지 않게 세울 수 있는 반석이 된다. 여러분, 내가 세우고 있는 집의 그 지반을 잘 확인해 보십시오. 내가 정말 말씀의 진리 위에 집을 짓고 있는지, 그렇지 휘황찬란함을 쫓아 집을 짓고 있는 것은 아닌지, 집을 지을 때 토대와 건물 중에 무엇이 더 중요할지를 잘 생각해 보시라 이거예요. 물론 집의 모습과 내부 구조도 편의에 따라 잘 지으면 좋겠지만, 집안이 모래라면 그 모든 것이 다 헛수고라는 것이에요. 집에서 제일 중요한 요소는 뭡니까? 집의 기반.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 위에
내 집을 잘 세우기 위해서 오늘도 말씀을 묵상하고 배우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철로역정이라는 그 소설을 정말 오랜만에 제대로 읽어봤는데, 학교 다닐 때는 다이제스트 판을 읽었던 기억이 나는데요, 이번에 영화를 철로역정 영화가 있길래 한번 봤더니 아주 흥미가 너무 당겨서 제가 그 제대로 된 소설을 도서관에서 빌려서 읽었습니다. 진짜 제가 보면서 참 놀란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야, 이게 그냥 애들이 읽는 소설이 아니구나. 이 정도의 소설을 쓰려면 진짜 말씀의 사람이 아니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참 많이 했어요. 그 소설 군데군데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해 두었죠. 정말 말씀으로 살아온 자만이 쓸 수 있는 소설이라는 생각이 참 많이 들더라고요. 여러분들이 꼭 일독을 한번 권합니다. 그 다이제스트 판 말고 원본, 정본으로요. 그 주인공 크리스천이 처음부터 끝까지 어떻게 철로역정을 완주할 수 있었습니까? 물론 중간중간 믿음의 형제 자매들의 도움도 있었지만 처음부터 끝까지 손에 붙들고 있었던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었죠. 그걸 가지고서야 그가 완주할 수 있었다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도 우리 손에 아무 것이 없어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붙들고 나갈 수 있다면, 그리고 그것을 묵상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배우고 살 수 있다면, 그리고 그 말씀에 기반하는 것이 탄탄한 나의 지반이 되어가는 그런 확신을 누리며 살 수 있게 된다면, 우리도 모르게 어느 날 우리 하나님의 나라의 천국문에 당도한 우리를 발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내 삶을 맡기고, 또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얻고 그 말씀에 매인 삶을 살고자 결단하고 말씀을 통해서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